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것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 내어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서게 될 것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2026년 1월달이 다 가고 2월이 다가왔습니다. 새해의 첫 달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서 결단한 마음들 놓지 않으시고 혹시나 놓치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잡고 한 해 끝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구체적인 한 걸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맡기고 묻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에 또 나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나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다가왔고 그들에게는 그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피해갈 수도 없는 그 풍랑을 주님께서는 걸어오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좀 본문이 긴데요. 5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입니다. 풍랑이 일던 그날 밤에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배를 타고 먼저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지 않으셨고 아무도 예수님께 배를 태워드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곳에 있을 텐데 하고 찾아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도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제자들에게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갔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와 계셨지? 아무리 찾아도 계시지 않았고 아무도 배를 태워드린 분이 없는데 그들로서는 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라비님, 예수님,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오셨습니까? 어떻게, 언제 건너오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의미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주님, 저희가 진짜 열심히 주님 찾았거든요. 근데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찾았는데요. 그 열심을 알아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좀 매정하시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표적이 아닌 기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지판을 보았으면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서 가야 할 터인데 그 표지판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표지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표지판이 멋있어 봐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지만요, 그 음식은 결국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먹는 즐거움이 참 큽니다. 행복합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포만감과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봤자 먹을거리 아니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더 활기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음식들은요, 우리의 몸 밖으로 다 빠져 나가 버립니다. 썩어 없어지지요. 그 음식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도 결국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식도락에 이렇게 목숨 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자 곧 메시아가 그들에게 육의 양식이 아닌, 우리들에게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영의 양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지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세상의 원리에 입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생명과 우리의 재능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것들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분명히 은혜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하게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이 무엇인지, 그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일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보고 믿습니까? 이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또다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그 놀라운 기적은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미 더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두고 너를 믿으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 굉장히 무례한 질문입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못 믿겠는데 기적을 더 보여봐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준 그 만나는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 아니다.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준 것인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조차도 다 죽었다. 그것은 영의 양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고 있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라지는 그런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또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커녕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니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으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고도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그 떡이 아니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떡이 아니거든. 나를 봐야 돼. 뭘 할 필요도 없어. 자꾸 왜 뭘 하려고 하니? 믿으면 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거짓말에 너무 오랫동안 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도요, 제대로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구나. 다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시겠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정말 고단하셨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가운데서 찾아내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멸시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고생하시고 무시받으신 것 같아서 예수님의 그 고단한 마음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죠. 좀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시는지 다 아는데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뭐 좀 얻어먹겠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도움을 받겠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것은 주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무엇 좀 얻어먹겠다고 무엇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자꾸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 미워지고 그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떡이 아닌 세상의 떡을 구하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점점 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영생의 떡,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소중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셨어.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사건들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지만 나사로도 결국에는 다시 죽었습니다. 광야의 만나를 먹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구원의 떡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오죠.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이십니다. 참된 만나는 이 진짜 기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요, 아, 저 사람 살 잘라서 우리한테 주려나?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런 멍청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살을 잘라서 우리에게 주겠냐라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너의 생명으로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결론이 분명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들의 반발에 대해서 좀 물러나실 수도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에서 물러나실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좀 더 풀어가지고 좀 더 쉽게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왔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 너네들이 구원을 받게 돼.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생명이 나로부터 흘러나온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잘 설명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부드럽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믿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삶의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먹음으로써 인해서 그것을 우리의 몸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데 좋은데 여행 다니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그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연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서만 그 떡을 먹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59절은 단순히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화가,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노상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같이 길 가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설교였습니다. 가르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 말씀 그냥 헛소리 아니야?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들었고 그것을 이해는 했지만, 그 말의 뜻은 이해는 했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내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유대인들처럼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아닌데요.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무시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그 열심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저를 또 우리 사랑하는 라이드 처치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지 않고 은혜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고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떤 말씀 앞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